지난 시간에 배운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셔서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전으로 그게 이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이제 우리를 통해 확장된다.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에덴 동산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다 하는 걸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바로 우리들 이라는 것, 우리가 바로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또 다루었던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제 뭐라고 설명했었죠? 결혼 언약으로 설명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 신부로서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서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그 혼인의 서약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관점으로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은 1장부터 18장은 신부를 구출하시는 신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혼인 예식 순서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25장부터 40장 이제 뒷부분이죠. 이 이야기,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어라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지낼 신혼집을 만드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죠. 핑크빛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뒷부분 25장부터 40장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막을 짓고 뭐 제사장에 대한 설명만 잘 나오면, 그게 나오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나오면은 핑크빛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딱 그 중간에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막장 드라마로 이제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뭐 다들 공부하느라 뭐 드라마 보고 그럴 시간 없죠? 요즘은 그래도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창 이렇게 드라마마다 온갖 막장 스토리가 많은 시절이 있었어요. 뻑하면은 뭐 잃어버린 아들이고 막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남매고 막 이런 이제 막장 드라마가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 요 지점이 쉽게 말하면 막장 드라마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내시고 데리고 오셔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혼집에 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갑자기 피로연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그 중매자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신혼집을 어떻게 만들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런 모습을 본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은 이제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신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고대 신전들에는 다 신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는 신상이 없고, 거기에 이제 법궤만 있고 빈 공간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인데, 섬기는 모습도 이제 아주 음란하게, 보통의 고대 이방 신들을 예배할 때는 이제 아주 음란한 성행위들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주 음란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 끝나자마자 신부가 옛날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호텔방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 막장 드라마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부터 이어지는 중간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모세랑 하나님은 지금 산 꼭대기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율법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산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아시고 모세한테 너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서 어떻게 좀 쟤네들 말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한다. 더 이상 나는 저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겠다. 난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지금까지 이끄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망했고 모세 너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 거니까 이제 다 취소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태도가 좀 급변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데 앞서서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가 다뤘었죠. 바로 광야로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이집트에 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정신 차리라고 이제 맴매를 때리시거나 본보기로 몇 명을 막 홍군형 내시거나 죽이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물을 주시고 음식이 없다 하니까 배 터지게 먹어라 하고 음식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상숭배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진노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의 범죄의 크기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그냥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 오셔서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살살 달래시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한테 마음을 살려고 막 자기가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막 이렇게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막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신랑과 신부 사이예요. 근데 이 신부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내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배반당한 신랑의 이제 분노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진노로 이제 대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기회일 수 있거든요. 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가 시조가 된다니 좋습니다. 하나님,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시작해보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를 이제 3번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19장에서는 모세가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는 중매자의 역할로 서 있었다면 이제 32장, 33장에서는 총 3번에 걸쳐서 중보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오늘 볼 건데요. 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는 32장 7절부터 14절에 모세의 첫 번째 중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보시고 나는 얘네 싹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요 스토리를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큰일 난 것 같으니까 너 내려가 봐라 이제 하면서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언약의 관계, 혼인의 관계 이제 파탄 난 거죠. 결혼식 끝나자마자 전 남자친구랑 호텔에 들어간 여자랑 어떻게 살겠어요?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네 백성 저러고 있다, 네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9절에서도 이 백성이라고 하죠. 이 백성. 굉장히 거리감 느껴지는 표현을 하시죠.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32장 11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모세가 중보를 한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저를 봐서요, 뭐 이스라엘 지금 실수한 거예요, 잘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집트의 신들을 다 초토화시켰냐 하면서 주목해 보고 있는데 데리고 갔더니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는 다 죽여버리네? 미친 신이구나.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내려버려집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여버리면 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들 살살 꼬드겨서 자기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죽여버리는 이상한 신이고 내가 약속할게 해놓고 그 약속 완전 뒤집어버리는 믿을 수 없는 신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라면서 이제 중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세의 중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계속 그냥 우상숭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완전 멸망 직전까지 갔다는 것도 모르고 그 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중보했더니 겨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셔야 하는 근거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인데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멸망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 보존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 뭐냐? 사실 자다가 갑자기 세상이 멸망해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셨음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삶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덕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 사건 볼까요? 자, 32장 19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라고 하시는 것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을 근거로 이제 중보했다면, 두 번째는 이 결혼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중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장면이 끝나자마자 그 신부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장면이 펼쳐진다면 이제 이것만큼 이제 막장이 없겠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 돌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먼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입니다. 모세가 막 깎아가지고 하나님이랑 이런 약속 맺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깎아서 보관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모세가 성깔 있네. 이거 나중에 모세 뭐 열받으면은 뭐 다 집어 던져버리겠는데, 보통 사람이 아무리 열받아도 막 이렇게 뭐 너무 열받으면 뭐 집어 던질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제 고1 때인가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서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를 갈다가 도저히 못 참고 주먹으로 벽을 쳤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제대로 주먹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주먹으로 벽을 세게 내려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을 감싸쥐고 있다가 결국에는 금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너무 열받으면 막 주변에 뭐 막 있는 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집어 던지잖아요. 집어 던지고 막 그 아주 나쁜 버릇이지만 뭐 부부싸움 할 때 뭐 막 집안 가전이 남아나지 않는다거나, 그런데 아무리 열받아도 집어 던지려다가 보니까 이게 엊그제 산 신형 삼성 핸드폰이야. 집어 던지려다가 이제 내려놓고 다른 거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가장 귀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모세가 단순히 나 지금 이만큼 열받았거든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결혼 관계는 파탄 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 너희에게 이제 필요 없다. 너희는 이제 끝장났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트려져서 멸망할 처지가 됐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모세가 어떤 식으로 중보하냐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단순히 자기를 대신 뭐 이렇게 죽여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근데 나도 그냥 이스라엘이 끝장나면 나도 그냥 같이 멸망하겠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하면 오케이 알았어, 또 모세가 중보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 구도가
하나님께서는 열이 확 받아가지고 지금 꼭지가 돌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눈에 보이기만 해봐 다 찢어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제발요 참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놓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을 뭐 죽어 마땅하거든요.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면은 모세한테 야 너 빨리 내려가봐 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다가 잠깐 하고는 그냥 멸망시켜 버리셔도 되거든요. 근데 모세한테 내려가 보라고 하시고, 또 모세가 중보의 강구를 하니까 그걸 들으세요.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야 시끄럽고 나는 그냥 죽일 거야. 어떻게 죽일지 나 골라. 불이야 물이야 뭐야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전염병이야 뭐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들으시고 오케이 하시거든요. 두 번째 강구도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 결혼 언약 깨트리지 않아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강구하는데 오케이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강구에서 좀 신기한 일을 하나 해요. 3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금기거리 막 이런 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완전히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이집트 백성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온갖 것들 많이 뺏어 나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귀한 금 부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건데, 그걸 불살라서 부셔가지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먹게 합니다. 신명기 9장 21절에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띠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불살라 찢고 띠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여러분 우유급식 같은 거 하나요? 학교에서? 우유급식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미안해요. 또 옛날 얘기해가지고 저 고등학교 때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중학교 때까지 우유급식이 있었거든요. 필수로 먹어야 됐어요. 필수로. 근데 보통 하얀 우유를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키가 안 컸는지 모르지만 하얀 우유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제티 같은 거 타 먹고 막 이랬었는데, 제티 알아요? 네, 초코 우유로 바꾸는 거 요즘도 있나요? 네, 그런 거처럼 물에다가 이제 가루를 타서 마시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불살라서 가루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시게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밤마다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치킨을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 치느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치느님 빨리 먹어서 없애라 이런 것처럼 먹어서 없애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막 비슷한 의미죠. 조폭들이 협박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너 갈아 마셔버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우상을 갈아 마시라고 하신 것인지. 예전에 이것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 청년부 때 저희 선배 중에 막 덩치가 아주 좋은 형이 있었거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생긴 것도 되게 남자답게 박찬호 비슷하게 생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해병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와가지고는 울상이 돼서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서워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막 고참들이 막 쫄병들한테 산에 올라가가지고 곤충 잡아오라고 시킨다고. 왜 시켜? 뭐 파브로야? 막 이러면서 왜 시켜? 그랬더니 막 잠자리, 메뚜기 막 이런 거 잡아오면은 그 서로 먹이라고. 이등병들 잠자리 먹고 메뚜기 먹고, 그나마 그게 낫다고. 생활관 안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그거 먹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나 먹기 싫어 막 이러면서 막 눈물 질질 짜고 다시 들어갔던 모습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큰 잘못을 했잖아요. 지금 당장 찢어 죽임 당해야 마땅한 잘못을 했으니까, 너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자, 갈아서 마셔. 지금 이런 의미일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의미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고대 근동에서 고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상대방의 신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라고 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부셔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신다. 근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고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죠. 조폭들이 협박하듯이 너 아주 갈아 마셔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실제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한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금 먹어본 사람 있어요? 금, 골드. 금 먹어본 사람 있어요? 금 먹는다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금. 그렇죠? 뭐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부잣집 자제들인가 봐요. 금 먹는다는 거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진짜 고급 요리에는 금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요리들이 있거든요. 금을 이렇게 살짝 씌워서 먹기도 하고, 금은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함께 금을 먹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금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여겨지는 측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심환 이런 거 보면 금박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죠. 화장품에도 금 많이 쓰이거든요. 화장품에도. 그리고 이제 도교라고 있어요. 도교. 신선이 된다는 종교인데, 그 도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이제 신선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금을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을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걸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했던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이후에 신학자가 된 분이 있어요. 네덜란드에 이제 드한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네, 이분이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제 의사니까 이과적인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금을 이제 요 말대로 불살른 다음에 찧어가지고 조각을 만들고 그거를 곱게 갈아봤어요. 곱게 간 다음에 물에 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고 물에 뿌렸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의외의 결과예요. 물에 뿌리면은 뭔가 금빛 물이 될 것 같잖아요. 갈아서 물에 넣었더니 와인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이제 그걸 깊이 이제 연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피의 화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1984년의 책이에요. 제가 태어나던 해인데.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신학교의 선생님이 이제 이걸 발견해가지고 재밌다고 이제 이걸 읽고 이제 소개시켜 줬는데, 이 이야기를 또 이제 최근에 서강대 어떤 생명화공과학 무슨 학부 무슨 교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내신 게, 최근 이제 유력 학술지 논문에도 이게 이제 금의 분자 구조에 대한 연구의 내용에 이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금의 분자 구조가,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로 막 빠지는데, 아무튼 뭐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물에 탔을 때 진한 이제 빨간색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 펼쳐지는 고대에서 이제 구현 가능한 정도로 가루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와인 정도의 색깔이고, 여기서 이제 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잘게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탔을 때는 완전 새빨간색이 이제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좀 감이 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마시게 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주, 완전 용서는 아니지만 초토화시키려다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그냥 그래도 관계를 끊으려다가 모세의 중보로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를 받기까지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시게 하는, 이제 금송아지를 갈아서 만든 새빨간 물을 이제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성만찬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흉악한 범죄자들을 어떻게 용서하세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고 알았으니까 모세 귀찮으니까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게 할 수 없어요.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언제 치루어지는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3장 1절부터 14절 보면요, 자, 다행히 모세의 두 번의 중보로 완전 멸망당할 위기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과 혼인관계가 깨질 거를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일단 이 혼인관계를 깨트리지 않기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케이, 그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데리고 간다고 했지, 거기 들어가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너희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약속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 사자를 보내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사자, 그 천사. 그래서 이 그 사자, 그 천사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앞장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천사 내가 앞서 보내겠다. 이제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대신 내가 천사 심부름꾼 보내서 일 처리할 테니까 알아서 그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고 결혼 관계 유지해 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심각한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랑 같이 가다가 니네 분명히 앞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나오자마자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 배반하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람피고, 근데 너희 나랑 같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또 그러지 말란 법 있어? 너희는 분명히 또 바람피고 난리 날 거야. 근데 그 꼴 나 못 본다. 너네 바람 피자마자 나는 네 목을 꺾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안 갈 테니까 내 심부름꾼 보내서 일 처리할 테니까 혼자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안하신다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는 완전 가진 것 없는 존재였는데 어디선가 재벌 갑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뭐 자매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제 어디 막 재벌 3세 이렇게 현빈 닮은 이제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난 너 아니면 안 되겠다.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진짜 못되게 굴었는데도 계속 쫓아다녀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는 마음이 안 가. 주변에서는 야 저렇게 완벽한 남자가 어딨냐 하는데 나는 옛날 남자친구랑 바람을 펴버렸네. 근데 다행히 결혼은 무효로 하지 않겠다. 내가 재벌 3세 체면이 있어가지고 이혼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기로 한 저기 해운대 옆에 펜트하우스 74억짜리 내가 우리 신혼집으로 마련해 놓은 거 그거 넣어줄게. 차도 넣어줄게. 골드카드 넣어줄게. 통장 다 넣어줄게. 근데 나는 그 신혼집 안 들어갈 거야. 이제 우리는 그냥 결혼한 상태긴 한데 따로 살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후. 뭐 결혼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뭐 온갖 재산이랑 뭐 좋은 거는 이제 다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가장 좋은 상황인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면서
이제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또 너를 알미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강, 뭐 재물, 성공, 이딴 거 이거 귀한 거고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없이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없는 이만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축복은 저주입니다. 이걸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비싼 집, 비싼 차,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하나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했던 예를 또 들고 할지 모르는데 이거 얘기했었나 모르겠어요.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 저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방에서 혼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휴지 한 통을 다 쓰고 다음 날 또 한 번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막 이랬던 영화거든요. 그냥 뭐 사랑 얘기인데 아주 젊은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해서 마지막 장면쯤 가면은 그 젊은 남녀가 이제 우여곡절을 다 지나고 부부가 돼서 이제 늙은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대사들이 많아요. 이 영화가 아주 낯간지럽고 이제 그런 느끼한 사랑에 관련된 명대사들이 많은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치매에 걸립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같이 옆방에서 살면서 치매 걸려서 자기 남편도 못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옆방에 살면서 친구처럼 계속 돌봐주고 이 요양원에서 같이 저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되게 짠하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자녀들이 찾아와요.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이렇게 찾아와요. 그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 남자 주인공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엄마 아빠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저 정신도 없는데 여기서 힘들게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그녀를 내가 결코 혼자 둘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내 집이야. 니네 엄마가 나의 집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죠. 아무리 큰 집,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중보하고 이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제 이 직전까지는 백성들 중에서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있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점부터 와서는 다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다 같이 부르짖어요.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면서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제 승낙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중보를 통해서 모세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멸망을 이제 막고, 두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이제 유지시키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을 이제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하는데 그걸 안 죽을 수 있게 해주셨다 정도로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중보 사역을 세 단계로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단순히 너희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이제 안 죽어도 돼, 예수님 덕분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고요. 한 가지만 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죄악.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죄악된 더러운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던지 간에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쭈쭈 우쭈쭈 해주실 거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화낼 줄 모르시고 웃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희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죄악된 자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동시에 그 사랑의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이 모세가 뭘 근거로 중보했는가에 힌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근거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막 퐁퐁퐁 솟아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연애 초기처럼 막 보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는 마음,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식으면 뭐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었구나, 내가 미쳤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사랑의 유통기한 뭐 3년이라고 하는데 금세 돌아서는 그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 뭐 사랑스러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끈끈이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지만 이제 사랑이 결혼 관계를 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좀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할 겁니다. 결혼이라는 관계가 사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너무 진짜 사랑스러워 죽겠네 하는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기도 하죠.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대해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한편에 손에 쥐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확실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진노를 온전히 쏟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연결해 주시고 대신해서 기도를 드려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게 바로 우리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세의 3번에 걸친 중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 덩어리인 이 추한 신부가 함께 걷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자, 출애굽기 34장 보면요, 한번 펼쳐보세요. 34장. 오늘 좀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이트보드를 쓸 일이 없어졌네요. 필기예요, 필기. 네. 자, 34장 12절부터 17절 보면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34장 12절부터 17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이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잖아요.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고 모세의 중보 사역으로 이게 잘 마무리된 다음에 성막을 짓기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이 결혼 언약을 갱신하고 신부의 순결 서약을 강화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초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지 보면은 우리가 진짜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멋지고 모든 걸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초라한 그리고 노예 상태에 있던 민족을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람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자, 너 지금 이제 이런 우여곡절 겪어서 너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람폈던 그 옛 남친 이제 갈아 마시고 정리했지. 근데 이제 우리 가나안으로 갈 거거든. 근데 거기 가면은 거기도 신이 한둘이 아니야. 거기 가서 또 바람피면 안 된다. 너는 나랑 결혼했다. 너는 내 신부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가나안 들어갔을 때 또 결혼하겠다고 우상들한테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야. 내가 네 남편이야, 따라해봐. 남편. 이렇게 하면서 남편. 이러면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야. 또 할 수 없어. 나만 남편이야. 이러면서 지금 이런 걸 일일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우자를 구하는데 나는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 싶고 받고 싶은데 이 내 신부는
이거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귀찮아요? 이런 일들을 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또 배반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그래서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인내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PPT예요. 자,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장면으로 끝나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성막이 결국에는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함께 살면서 사랑을 나눌 집이 드디어 완성되고 나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면서 동행하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가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혼여행의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우리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 보통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하와이, 또 뭐 그런 데 많이 가잖아요. 저는 어디 갔더라? 태국에 갔어요. 태국의 휴양지 푸켓이었나? 뭐 이런 데로 가잖아요. 뭐 바닷가 있고 리조트 있고 뭐 이런 데로 주로 가죠. 아니면 조금 이제 뭐 독특하게 가는 사람들은 뭐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근데 제 주변에 유럽 여행, 이런 여행 형식으로, 휴양지 말고 여행 형식으로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후회하더라고요. 그냥 쉬러 갈 거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사실은 신혼여행의 목적이 뭐예요?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탐방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둘이서 시간 보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적의 이제 신혼여행지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제 끌고 가시는 거죠.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신랑만 봐야 돼, 신랑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신랑만 계속 보는 거예요. 뭐 경치 창문 열어봤자 그냥 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신랑 보고 또 신랑 보고 이렇게 하는 이제 신혼여행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장 드라마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또 바람을 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그냥 들어오서 못해먹겠네, 꺼져 이러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혼여행을 연장하십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신혼여행 데리고 왔는데 신혼여행지에서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바람을 또 폈어?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얼마나 연장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퉁쳐서 총 40년 동안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되지. 거기가 내 집이지. 뭐가 필요해?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확실하게 나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직업? 뭐 좋은 친구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남편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요걸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남편과의 이 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광야에 있건 하와이에 있건 유럽에 있건 전쟁터 한복판에 있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름다운 내 집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와 혼인 서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집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우리를 이렇게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막장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막장 드라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로 완성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붙들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은 비록 막장 중에 막장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를 이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답게 자라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내 성적이 꼭대기로 치고 올라가던 바닥을 치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던 실패하던 내가 부자가 되건 가난하게 되건 그 다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행복하고 모든 걸 다 얻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걸 다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임을 내가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또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